오늘부터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라틴어로요, 어드벤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착, 오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림절을 기다리는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이요, 바로 4개의 초입니다. 지금 저희 4개의 초가 보이시죠? 5개 더 정확하게는 4개의 초는 대림절에 관계된 초이고, 그 중간에 하얀색 제일 붉은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성탄절 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주일마다 초 하나씩을 그렇게 밝히고, 저희가 12월 22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겸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2개의 초, 이렇게 해서 5개의 초를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탄절에서 밝히는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기에서 보듯이 하얀 초를 그렇게 밝혀서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초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초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평화를 상징하고, 3번째는 기쁨, 4번째는 사랑의 초를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촛불을 저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촛불 전화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소망이구나, 다음 주에는 평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초를 밝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이곳에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의 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뉴욕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서 회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실수로 길가에서 팔기 위해 진열해 놓은 사과 바구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과가 우르르 쏟아져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멈추어 섰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자기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잘 이야기해달라고 하고는 사과가 흩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담으며 자기가 돌아오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를 팔고 있던 주인은 16살의 소녀였는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조용히 흐느껴 울면서 사방에 흩어진 사과를 주우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소녀 주변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저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소녀와 함께 무릎을 꿇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사과를 부지런히 주워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진열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대충 정리가 끝나자 그는 자기 지갑에서 $20를 꺼내서 이 소녀에게 주면서 아무래도 자기 일행 중에 한 명이 이 사과 바구니를 발로 차고 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신사가 이 소녀 곁을 막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감동이 된 이 소녀가 그 신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세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 예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 소망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소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성경에는요, 소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도하라고 권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 에레미야 3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3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살기도 짐승들이 살아가기도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감옥에 갇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절망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처해 있는 현실은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이런 에레미야에게 부어졌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소망은 에레미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소망은 우리도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요, 이 에레미야보다도 훨씬 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라가 망해서요,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했던 수많은 교육과 훈련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바로 에스겔을 엄습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아진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가 성전이 파괴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닌 바로 포로된 나라의 강가에 앉아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의 큰 군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켜보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을 이 에스겔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은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하다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경험한 소망의 하나님이며 에스겔 48장 38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갈릴리의 가장 천대받은 도시였던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는요,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땅에 찾아오셔서 흑암 속 사망의 그늘에 있던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제가 읽고요, 13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들만을 위한 구주도,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도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이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이들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를 소개하는데 아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아우구스티스 이렇게도 말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아구스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8월의
그 영어 표기는 어거스트입니다. 이 어거스트라는 표기가 바로 아구스도라는 황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구스도 이름의 뜻은요, 종교적으로 신성화되고 영예로운 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아구스도 황제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팍스 아우구스타, 이러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구스도의 지배로 얻어지는 말, 이러한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그의 권력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구스도가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희망을 그가 이루어 주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황제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구스도 황제와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싹과 가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막강한 왕권을 손에 쥐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싹은 항상 싹으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땅을 비집고 올라옵니다.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싹은 약함 속에 강함이 있고 부드러움 속에 견고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싹은 마침내 백향목이 되고요, 소나무가 되고 잣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가 깃들이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싹은 약해 보여도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바로 연한 순, 약한 싹, 부러지기 쉬운 나뭇가지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바로 아구스도 황제도, 그리고 헤로당도, 빌라도 총독도, 완전히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 싹은 자라나서 온 우주를 사랑으로 뒤엎는 거대한 숲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연한 순이었고 약하디 약해 보이는 싹, 그리고 부러지기 쉬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가졌던 절대 권력은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 런던에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기에 어린 나이부터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런던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공장의 직공이었던 그가 마침내는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뜨거워서 하나님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연필을 들고서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48장은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절만 48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죄송해요. 분장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네요. 48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오지의 탐험가이자 구호 활동가인 한비아 씨의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안에 소개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때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나락에서 떨어져 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소망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면 절벽에서 떨어져도 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망이란 오랜 기다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더욱 값지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는 희망은 전부 다 부질없습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안전하고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에 이 소망을 충만히 갖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꾀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심을,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걷어내는 답이 있다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가슴속에 새롭게 태어날 아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의 날개를 펴서 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